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여하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언제까지라도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양심을 집어넣으셔서 그 양심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시대인데 그 시대를 우리는 양심 시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양심을 따라 사는 시대다.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을 따라 산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 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의 양심이 피폐해지고 무뎌지고 혹은 더러워지고 이렇게 해서 양심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주신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양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마음은 혼 플러스 양심, 이게 마음이다. 우리 혼, 지, 정의, 생각, 감정, 의지와 거기에 양심을 더하면 그게 마음이 됩니다. 마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양심이 혼과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과 양심이 관계가 있어요. 양심이 비폐해지고 더러워지고 또 혹은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러서 양심이 마비됐다,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양심은 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또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양심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이 함께 있어서 같이 병행하는데, 마음이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악하고 더러우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음과 양심이 함께 간다. 양심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꼭 우리 양심 빼는 혼, 생각, 감정, 의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려고 하면은 혼이 깨끗해져야 돼. 혼이 깨끗해져야 양심이 깨끗해져. 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양심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혼이 깨끗하게 돼. 혼들이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혼이 깨끗하게 돼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깨끗해져야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참 마비되고 잘 몰라. 요즘에는 아주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TV에 뉴스에 보게 되면, 신문에 보게 되면은 권리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PC방에 있는 직원을 죽였는데 얼굴을 30몇 번 찔렀대. 양심이 마비되고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찌를 수가 있냐, 사람을. 때로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죽여. 그거 갖다 버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양심이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똑같아, 양심은. 그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양심이 변화 안 돼. 양심이 변화되는 길은 우리 혼이 변화돼야 돼.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이 변화되어야 양심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변화되는 길은 다른 길 도무지 없어, 세상에. 세상에 어떤 좋은 책을 많이 보거나 어떤 묵상을 하거나 명상하거나 또 무슨 욕을 하거나 어떤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혼이 변화받지 못해. 우리의 혼이 변화받는 길은 진리를 순종해야 변화받아요. 진리를 순종해 변화받아요. 그런데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되지가 않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되질 않아. 우리의 마음이, 혼이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면 진리가 뭐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어서 아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다 진리예요. 진리인데 이 말씀이 진리가 이 속에 있지 나와 상계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들어와야 이게 비로소 나에게 합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서 많이 아는 것도 내 것이 아니. 그건 나의 진리가 아니.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몇백 개를 외운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나와 관계가 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이 되질 않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한다. 그걸 처음에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왔어. 가입됐다. 그걸 왜 가입됐다고 그러느냐. 우리 겁나지 못한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가입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선한 말씀 많이 했어요. 선한 말씀 많이 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 땅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구가 얼마 될지 몰라도 아주 수억만 명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혹은 떡다헛되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 먹게 하시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전국에 방방곡곡 다 퍼져. 그럼 예수님이 그 근처 지나가시면 참 모여서 보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환자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몰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노년까지 다 와서 구경하러 보인다고.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어요. 실제로 보고 또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 민족이 국민이 전체가 다 예수님 다 보고 몇 번씩을 다 봤을 거예요. 만나보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 심지어 뭐라 그랬냐? 전 귀신의 왕이 하는 얘기다. 바알제불이 한 얘기다. 바알제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통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다. 나의 하는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뭔가 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물질로, 돈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들어갈 것이 없어. 있을 것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 속에. 받아들인 것이. 10년, 20년 다녀도 못 받아. 들어도 못 받아. 저 세기는 벌써 몇 번째 하는 얘기야. 하고 얘기해. 그래도 못 받아. 알아, 지금. 저 속에는 목사님 아마 10번 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속에는 안 들어가. 이 속에 듣고 알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혼이 배어들 수가 없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귀로 듣고 눈을 본 거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속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난다. 보다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보라청이 나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착각하고 있는 거지. 다 지켰다고. 못 지켰어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라청과 똑같아. 자기는 다 괜찮고 지키는 것 같아. 못 지켰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약한 잘못된 것을 콕 찔러들었어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 보라 청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저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근전에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만약 보라 청년이 그 말씀 받아서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다 팔고 예수 쫓아왔다고 하면 그 보라 청년 영생 얻었을 거예요. 그 보라 청년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집에 가서 물건 팔 때마다 아깝겠죠. 조금 팔고 또 구제하고 팔고 나눠주고 하면 많이 싸우게 돼. 그래도 결국은 다 팔고 얘 따라하게 돼 있어. 왜? 말이 받았으니까. 말씀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아는 것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저 사람이 말씀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보면 알아. 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말씀 받았으면. 받은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 살아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탁구름탁구름 역사하게 돼 있어. 활동하게 돼 있어. 보여.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큼 들어왔느냐, 몇 가지가 들어왔느냐, 다른 거예요. 말씀이 한 가지 왔으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싸울지 몰라, 몇 년 동안. 만약 10가지가 왔으면 10가지가 계속 막 싸울 거예요. 100가지가 들어왔으면 100가지가 계속 싸우면 나마다 싸우며 속에서. 그러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를 한 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안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안 받아. 받질 못해. 그러니까 왜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그건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요. 예? 그 말씀은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형제들에게 미란 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걸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을 해. 배척을 해.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다 지옥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지옥을 원치 않으면 그 말씀 받아야 돼. 그래야 안 들어가, 지옥을. 그 말씀 못 받으면 지옥 들어가게 돼 있어.
부부간에도 미련하다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미련하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형제 간에, 서로 교인 간에도 볼 때마다 저게 지금 미련할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 말씀 받았다고 지옥 안 가느냐? 받아서 이루어야 돼. 그 말이 이룰 때까지. 언제 어떻게 이루느냐?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형제가 아무리 미련한 짓을 해도 야 미련하다 라고 판단이 안 나와야 돼. 그 나오지 않아야 돼. 판단 나온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하게 수없이 미련하다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 그러면서도 몰라. 심지어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해. 믿는 자 천국 간다고. 믿는 자.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 없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 그만 말씀 가운데 한 구절도 없어. 그건 만들어낸 조작하는 말이요. 여기 19절에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손하였는지라 그랬어요. 믿음이 깨져버렸다. 파손했다. 믿음은 깨질 수 있고 파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 깨져버렸어. 지금 깨진 상태에 있어. 지금 믿음이 파손돼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이 파손된 거야.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믿음은 한 번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파손될 수 있어요. 파손이 뭐냐? 배가 항해에 가다가 배가 깨진 거예요. 바닷 가운데서. 풍랑에 배가 깨졌어. 파손됐어. 그럼 배가 바다 못 건너가. 오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다 받아주십시오. 다 받아들이고 싶어. 그런데 안 들어와, 이쪽으로. 일로 안 들어와. 100번을 읽어도 일로 안 들어와. 이로만 들어가, 머릿속에. 뇌속에만 들어가.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달달달 외워도 여기만 남아있어. 여기 들어가지 않아. 말씀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 몇 년 전에 그때 잘 걸을 때, 그때는 허리도 아프지 않고 잘 걸을 때 운동을 하면서 많이 걸었어요. 그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걸으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 질문을 했어요. 율법이 가입된 게 뭡니까? 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말씀 안 하고 왜 가입됐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가입된 게 뭘 의미합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했어, 성령께. 가입된 게 뭘까? 왜 가입됐다고 표현할까?
그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도 답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별로. 그래서 성령께 물었어요. 가입된 게 뭡니까? 그 뜻은 우리 마음,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불의가 가득해. 악한 것들이 가득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세상꽃, 욕심의 것 꽉 차 있어 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말씀은 하나님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말씀 본체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긁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제 가득 더럽고 차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느냐?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4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로마서 5장에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마다 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셔. 환난을. 고난을 주신다고. 내가 사람을 상해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 해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것, 그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라고 믿음을 살라고 그러는데 왜 환난 주실까?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한 자녀가 됐으니까 복 받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환난이 안 와. 왜? 기도하면 자꾸 주시니까 채워지고. 그래서 먹고 잘 살고 잘 누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얻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하늘에 속한 소망이에요.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다. 하늘의 소망. 땅에 돈 물질 얻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진리, 생명, 은혜, 그 소망이 우리 마음 소망이 하늘로 향해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이 하늘로 향하려고 하면은 환난 통과해야 돼. 환난 조금 통과해가지고 또 잊어먹어. 자꾸 많이 통과할수록 이건 이 세상이 끝나버리고 마음이 하늘을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다 땅을 향해 있어. 땅을 향해 있는데 땅을 향해 가다가 자꾸 어딘가 고난당하니까 이게 끝내고 마음은 하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소망이 하늘로 향할 때까지 돌이켜져야 돼.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어야 돼. 하늘의 소망으로 사모하게 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가입되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하는 사람들의 말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마음이 소망이 어디로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마음이. 믿으면 예수 믿고 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 마음은 땅에 속해 있어. 땅에 향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가입이 안 돼.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 마음이 땅을 향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가입된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못 봤어. 왜 그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이 가입이 안 되느냐? 살펴보면 마음이 땅을 향해 있어. 세상을 향해 있고 육신을 향해 있어. 돈을 향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가입되질 않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입되게 하려고,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다른 길이 없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구나. 무슨 암병이 걸려가나 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자 사람 몰라도 안 되겠다. 환난을 통과해야, 고난을 통과해서 그래도 다행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 통과하면서 마음이 하늘을 열려 소망의 하늘로 향해, 그런 사람에게 마침 하나씩 가입되기 시작해. 내 마음이 소망이 하늘에 있느냐 뭘로 아느냐? 금방 드러나. 보면 그 사람을 통해 보면, 하루만 같이 지켜 살고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이 땅을 향해 있구나, 세상을 향해 있구나, 돈을 향해 있구나. 지금 금방 알아.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땅을 향해 있는가 보면 금방 나타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 보면 알아. 말씀 얼마큼 사모하냐, 말씀 얼마큼 보냐, 금방 보면 알아. 금방 알아. 드러나게 돼 있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 이 말씀을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그 많은 가동 내용들을 알아야 돼. 그게 이해돼. 진리를 순종하는 게 누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입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순종이 돼. 어떻게 순종하느냐? 도움이 순종되느냐? 아니. 들어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목회 초기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지나갔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셨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거 말고요, 지금 급한 것 좀 주십시오. 그 말씀밖에 안 되셔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셔요. 실로 그 말씀을 내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 되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듣고 아는 거고 받아들이는 건 달라. 받아들인 후부터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여,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돈이나 딴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가입됐어. 근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내가 나에게 힘듭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 먼저. 왜? 먼저 구하겠으니까. 그럼 이 모든 더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냐?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 다 받는 방법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 그러면 다 주시가 약속하셨어. 그 믿음 받았으니까 내가 있는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 믿음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까지 됐어요. 어려워도 힘들 때마다 먼저 구해. 그건 내 제일 우선이요. 나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외쳐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10번 죽었다 깨도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난 목사 되기 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난 목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안 다음부터는 그 너무 좋아서 그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말씀,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룰 때마다, 은혜 가운데 이룰 때마다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혼이. 내 혼이 깨끗하게 돼. 내 생각, 감동, 의지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청결한 마음과 양심이 합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근데 마음이 청결해졌어. 양심은 악에 더러운 데 있어. 거기 양심이 자꾸 회개하게 돼 있어. 예?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데 양심이 더럽고 추가하면 이게 양심이 깨달아.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양심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다. 이것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소에서. 바깥들에서는 일이 이루잖아. 이제는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그만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성소를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해. 성소에서 우리 혼들이 자꾸 변화가 돼서 변화가 돼가면서 혼이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건 성소에 일어나는 일이야. 바깥들에서는 우리 마음의 혼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입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입문하게 돼 있어요. 입문한다. 맛보게 된다. 가입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혼들이 조금씩 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지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는 바깥의 역사예요. 바깥들에서. 그래서 물두멍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 교회 성소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요.
우리의 위치가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성소의 위치에 올라가야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소의 신앙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서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오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여 아들, 바울은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난 그 아들을 자기 제자를 아들로 삼았어요.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이게 틀렸는데 알면서도 양심이 약하면 외치지를 못해요. 이게 잘못되는데 알면서도 그걸 지적할 수가 없고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극단적인 말을 많이 피하고 또 했어도 그걸 다 삭제시켰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은 이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 다 치웠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 많기 때문에 잘못 마음을 건드려서 상처받으면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우게 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런 걸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믿는 자가 복받아야 한다. 이거 이단이다. 그건 땅에 속한 구하면 이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점점 때가 이르면 그걸 마음껏 목청껏 부르짖고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몰면 발지도 몰라, 몰매를. 그래도 괜찮아. 우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확실히 증거해야 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근데 왜 그걸 안 받는다고?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안 받아.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도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그걸 굳게 믿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을 끔찍하게 멀리 했어요. 어머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걸 듣기 싫어. 알아, 다 알아. 왜?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이니까. 거짓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받기까지 내가 수년을 싸웠어. 많이 싸우고 울고 기도했어. 비치비치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도 우리 지방에 애들 내가 한번 전해봤어요. 지방에 30여 명의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도 안 받아. 지금도
희한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질 않아. 받아들여야 형제를 보고 미안하다고 판단 안 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통과해야 돼. 그걸 이루어야 돼. 우리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착한 양심 가지는 방법은 마침 가입돼야 돼. 마침이 가입돼서 혼이 깨끗하게 되고, 혼이 자꾸 깨끗하게 되면 양심이, 이 더러운 양심이 자꾸 괴로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게 해서 자꾸 회개하게 돼 있어. 혼이 깨끗했는데 양심이 더러우면 아니잖아. 이게 자꾸 회개하게 돼 있어. 회개 일할 때, 성도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 씻어.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서 양심을 씻을 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돼, 순수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 아들인 제자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강력히 명령한 거야.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한다. 명한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 시대에는 또 이단이, 그건 시작이에요. 이단이. 바울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우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이단이에요. 율법 지키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참 어려워, 복음 전하는 게. 이거 못 지켜. 우리 육신은 못 지켜. 그걸 강요하면 자꾸 죽어. 또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이단이냐?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로마 7장에 보면 육신 속엔 죄가 있고 악하다.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육신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다. 죄를 지는 게 당연하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은 선하니까 영 안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 받는다. 여기 문제예요. 우린 육신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너 해봐라. 안 지나 다 죄 진다. 그게 그노시스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런 이단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을 그 중에 하나고. 그런 이단들이 막 생겨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단에서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해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이 공급될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명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아들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은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한 거다. 그것이 아니면 이 관계가 없어. 읽을 것도 없어.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물론 디모데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린 지금 이 이단들이 만연한 시대에 하고 있어. 가득 찼어. 이단이.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양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배야 되느냐 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심은 부패하고 피폐하고 아주 더러워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혈기 부리냐, 너 왜 이렇게 나보다 혈기 부린다, 자기 혈기 부리면서 자기는 못 봐. 자기를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 다음 혈기를 자꾸 얘기를 해. 예? 욕심 많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욕심 가지고 자꾸 득천한다고. 양심이 화해마다 안 보여. 자기 양심이 안 보여. 혼이 깨끗해지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 내가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혈기가 많다, 욕심 많다 얘기했는데 그게 내 속에 다 있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 빛이 보이면, 혼이 깨끗해지면 될수록 더 밝게 보여. 그러니까 자꾸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 회개가. 우리 양심이 나마다 조금 더 변화돼 가야 돼.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혼이 깨끗해지고 혼들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양심이 정화되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나와 싸우는 싸움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완성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단들은 그걸 끊임없이 막아. 경륜을 못 보고 막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 우리 이것을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승리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마침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가입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 다 진리의 말씀이. 근데 이 진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 것 되는 거예요. 그 진리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혼이 깨끗해야 돼요. 혼들이 정화되고 혼이 거듭나게 되고 들어와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는 게 예수 한 개 죽는 거예요. 그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늘 향하고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마침 자꾸 가입된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 진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면서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조금씩 이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거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해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못 받아. 아멘 해 받는 거예요. 그게 맞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그게 해 받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입될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혼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부패가 들어온 양심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회개할 때마다 그의 피가 우리 양심을 씻어서 깨끗하고 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